우리 주님 사랑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 많이 가셨는지 썰렁해 보이네요. 네. 썰렁하면 안 되는데.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떡이 참 맛있었습니다. 네. 구름이 성막에 비춰지죠. 그 모양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구름은 곧 성막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징조죠. 그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징조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하는 것, 곧 이 징표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렇게 표현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고 또 멈출 것을 멈추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나팔 소리 날 때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구원하심이 세워지는 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세워질까? 결론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 불려지는 이름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지난주는 무슨 주간이었죠? 한 주간? 네? 고난주간. 묻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건 100점짜리 답이고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조, 표징을 보러 오는 거죠. 내가 가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서부터 장사되는 모습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까지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 해야 하는지를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광고도 안 했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새벽마당 나오시는 거였어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마당 나오시고요. 그게 뭡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비치는가 안 비치는가, 떠나야 하는가 머물러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런 느낌 들었어요. 오라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하는가, 내 신앙의 고백을 그래도 그 단잠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마당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배우면 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물고 싶다고 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으쌰으쌰해서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강력하게 가지 말자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름이 비치는 겁니다. 성막에 비춰질 때 그때 떠나기도 하고 그때 멈추기도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찾으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와 절기를 통해서 적어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당장 교회 나와서 오늘 서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씩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고 하나님께 거룩한 쓰여짐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으로 섰는데, 적어도 한 해 중에 그 분명히 내가 그렇게 나가야 할 그 절기들이 있고 서야 할 절기들이 있고 감사해야 할 절기들이 있고 순종해야 될 그 절기들이 있을 때 이것을 구별해서 서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막을 비추는 그 구름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막에 비춰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멈춰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이제 가야 된다니까 가는 거고 남들이 멈춰야 된다니까 멈추는 것은 얼마나 피동적인 신앙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적어도 내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주시는 일들을 알고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우리 짐 챙기자. 일어나자. 힘을 내자. 얼만큼 또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어서자 하고 내가 끌어가는 성막의 그 어떤 사인을 보면서 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귀한 것 아닐까요? 그들이 행진할 때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나팔 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나팔 소리를 내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떠나자, 잊자, 가자, 왼쪽이 먼저 가라, 오른쪽이 먼저 가라, 이런 모든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나팔을 불까요? 성막에 비춰지는 구름을 통해서 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가자 할 겁니까? 이제 멈추자 할 겁니까? 오늘 출발할 때는 이쪽이 먼저 가고 이쪽이 나중 가고 그 사인을 누가 불어댈 겁니까? 나팔 소리를. 적어도 그것을 불 수 있는 우리는요, 불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과 내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런 절기가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기를 정말 원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정말 작년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쌓여진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참담한지, 죄가 많은지, 더러움이, 약함이 많은지,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주님 이런 나를 고쳐주시든지 용서하여 주시든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아도 모두가 방해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주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나 이제 죽게 되어서 너무 힘들다. 역설적으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누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고난에 그 고난에 적어도 바라봄이 있어야 되고요, 참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없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다시 살아난다, 회복한다, 거룩함이 된다, 성결함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맹이로 뚝 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감당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서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이룰 때에 그 결과물이 뭐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서게 되는,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가자 하면 쉽게 그래 가자 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가지 말자 하면 모두가 안 가려고 하는 그 버팅김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표징과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름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다르죠. 가치가 다릅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긴 것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 뭘까요? 구름이 성막에 비춰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징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자 할 때 가는 것이고 이제 멈추자 할 때 멈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자, 이제 떠나자, 이제 짐을 싸자, 아니 이제 장막을 펼쳐서 자자, 이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의, 아니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세워질까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믿음을 세우고 편하고 가볍게 구원을 얻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구원이 얻어진다면 그것은 값싼 구원이고요, 싸구려 구원이고요. 그러나 누구도 그리하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칼보리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수고를 그렇게 감당해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의 나팔 소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면, 드러내주신다면, 써지게 하신다면 그 부활은요,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게 된다. 왜? 그렇게 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니까. 네. 말씀을 따라 살다. 그 옛날에 성막에
비춰지는 구름,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팔 불어 주실 때에 나는 구원받은 자, 그 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경험들, 경륜들, 지혜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광고하고 닥달하고 권면해서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을 이 재단이 꽉 차서, 그래요, 고난주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사모함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부활의 기쁨에 그 기쁨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귀한 종들이 있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봤으니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말씀을 굳이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절기 때라도 참여함이 없고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언제 세우겠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몫으로 다 참여될 때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 중에 그 이름이 불려져서 자다가 깨어날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는가? 다이겠는가? 다면 좋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은 불려지고 누구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별이 어떻게 되겠는가? 성막에 비춰진 구름 모양을 보지도 않고 그 모양새 헤아려 보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 누구는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부르지 않아서 내 자리, 내 역할, 내 쓰여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남겨진 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나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불려지는 이름으로 무덤을 깨치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게 꼭 나여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찾음받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고 여호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그런 역사함이 된다. 부활절에 막연히 그 부활이 내 것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은 꼭 내게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 인생 속에 내 생명들 속에 세워지는 것을 이루기 위한 표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의 또래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